지난 주간에 책을 보다가 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센터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 창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창고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선교사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재를 구입해 놓은 것이죠. 선교사님은 경찰들에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현지에 있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선교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찰들이 이렇게 협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죠. 경찰들은 목재 값의 반을 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경찰들을 잘 설득하여서 3,000달러를 주고 없던 일로 하기로 잘 합의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겨우 3,000달러를 마련하여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찰서장의 통화 연결음이 복음성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보통 성도들이 통화 연결음을 복음성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통화 연결음을 복음성가로 했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경찰서장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었겠죠. 이 경찰서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찰서장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였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우는 교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통화 연결음도 복음성가로 해놓을 정도로 열정적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향방 없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말하면서 파당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린도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단순히
은사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은사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은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장 한 장 따로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야지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죠.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은혜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반면에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을 고치게 되는 치유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는 능력도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사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없는 언어,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방언의 은사라고 하죠. 또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능력,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에 대하여 아는 것 중요하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받으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절대로 이 말씀은 은사 받아라, 이 말씀, 이 의도로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사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은사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성령의 역사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 곳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정, 느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렇게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느낌이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했다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느낌, 감정에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 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사 체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은사 체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 체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기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신비한 체험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관하여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뜻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막 일어나요.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대단하다 생각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 믿음이 좋다 생각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자, 대단하다, 신비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전부다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해 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체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좋은 믿음이다, 좋은 것이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신비한 체험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신비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처럼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 교회를 가보니까 막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다 보면 쉽게 이단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여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어도 안 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비한 은사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을 원한다. 잘 분별하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은사 받으라 추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 아니라고 하였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싸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사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능력도 받고 직분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내 방언의 은사하는 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은사만 쫓아다니는 믿음 좋은 거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 받고 방언한다고 하여서 믿음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 생활하면 꼭 감정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부흥에 가면 슬픈 이야기도 하고 한 번쯤 막 통곡하며 울게 만들어서 은혜 받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면 꼭 기도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부모님한테 잘못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한번 울게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물도 흘려보고 통곡도 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다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꼭 방언해야지 은혜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억지로 막 시키기도 하고 방언 훈련도 시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더 극단적으로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했다 말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체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중요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옵션으로 곁가지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번은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자신은 방언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 받고 싶어서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되게 유명하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방언 받지 못했대요. 방언 받으러 노력했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방언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없을까요? 방언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믿음 좋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사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능력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도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와 믿음, 은사와 인격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4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본론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자랑하고 은사 받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사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능력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데 서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파당을 나누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은사가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미래도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좀 뜨거운 교회 가보면 이러한 분들이 한두 사람씩 있어요.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 점집에 가서 어느 대학에 가, 어느 직장에 가 이렇게 찝어주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잘못 해석해서 마치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다 틀려요.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거 성경에 말하는 예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이걸로 가. 감동을 주시고 환경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A라는 길 주셨어. 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A라는 길을 감동 주셨으면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루어지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그거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당신
어느 대학 가야 돼. 그렇게 막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면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관한 감동이 있다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감정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사역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사역제에 오라고 제가 초청을 했더니 한 일주일 기도해 보겠대요. 하나님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대요. 저 그 교회 가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줘가지고 그 교회가 사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갈 때 응답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응답받고 간 거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대요. 그런데 일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랑 그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니까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감정적인 영향도 받고 내 생각의 영향도 받아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해석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나 응답받았어 막 말하고 다니는 거 성숙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은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 분명히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인도하심도 있어요. 마음에 잘 간직해 두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왜 은사에 관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왜 은사 이야기하고 왜 신비한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분란 일으키고 싸우면 그 은사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왜 바울이 한 성령을 말합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었으면 그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능력을 주었다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은사 많고 능력은 많은데 제각각이에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를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큰 일인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기도하면 복는 자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큰 은사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말처럼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